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앞서 최초의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첫 제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번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제사를 잘못 드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소를 섬겨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 거룩함, 주님의 진노. 1절부터 2절입니다. 금지된 불.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자기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번제단 위에 핀 숯불이 아니라 외부에서 금지된 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즉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불에 타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불을 잘못 들여 불로 심판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술에 취해 경솔하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어 첫 번째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렸는데 그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둘은 잘못된 제사를 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사후조치와 모세의 명령.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모세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솔히 여긴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아들을 둘이나 잃어버린 아론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부정함을 상징하는 시체가 성소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이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애도를 보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그들은 죽음을 면하고 온 백성을 주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형제들일지라도 슬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개인적인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회막 바깥으로 나가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제사장들을 위해 애도할 수 있었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아론에게 하신 말씀.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이제 갑자기 주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론에게 제사장들이 회막을 섬길 때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술로 인해 분별력이 흐려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의 죽은 두 아들들은 술에 취해 분별력이 흐려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스스로가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에 대해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것에 상반되는 개념이 속된 것이고, 속된 것은 또다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나눠집니다. 부정한 것에 상반되는 개념은 정한 것, 정결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며,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한 단계, 즉 정결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이기도 하지만 큰 책임을 져야 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축복보다는 오히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피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장의 특권을 경솔히 여겨 저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세상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미련하고 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